자,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 한번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중생, 거듭남이란 무엇이냐? 거듭남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다.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셔야 가능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다. 세 번째는 생활의 변화는 거듭남의 결과지 조건이 아니다. 즉, 우리가 생활에서 착하게 살고 뭔가 열심히 살고 그런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 변한 것이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 완전한 새로운 존재. 우리는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사니까 잘 모르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난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예전 것을 쫓아가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그런 습성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화라는 과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이 죄의 모습들을 끊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생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자, 우리는 다 새롭게 태어났어요. 거듭났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달라졌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나는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가? 우리 옥랑원사님, 나는 뭐가 달라진 것 같아? 2020년, 뭐 옛날 거 얘기하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2020년, 26년 맞이하면서 나는 뭐가 달라졌을까? 화가 없어졌어요? 원래 화가 없었는데. 네, 저기 집에서는 화가 좀 있는지 몰라요. 또 교회에서는 별로 화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제 눈에는 더 예뻐진 것 같아요. 교회 오실 때마다 의상이 달라지고 오늘도 입술에 립스틱이 예배 내내 저거만 보이더라고요. 보셨어요, 오늘 립스틱? 네, 너무 이쁜. 네, 저 립스틱 색깔만 해도 제 이름이 한 30개 되더라고. 그죠? 무슨 핑크, 무슨 핑크, 무슨 핑크. 근데 하여튼 아,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 살면 거듭나면 예, 가장 큰 변화, 기쁨입니다. 기쁨. 이 알 수 없는 이유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거듭났다면 이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오늘 함께 공부할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자,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 왜 필요한가?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구원의 본질과 기준을 명확히 알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나눌 텐데, 자,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자, 교재를 안 갖고 왔는데, 우리 목소리가 깨꼬리 같은 이정국 권사님,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50페이지. 예. 자, 뭐 평상시에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 잘 안 해봤죠? 우리는 다 확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다 이러면 뭔가 의미가 좀 확 달라지죠. 우리 서승수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간다. 어,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 구원이 확신이 없어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우리 남청 중에는 100%다 그냥 구원하기로 없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이 올 때 본질이 뭐냐, 구원의 본질이 뭐냐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왜 이 문제하고 연관되는 게 뭐냐면 살자 문제입니다. 살자. 살자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살자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예. 자, 이게 이제 우리 가족이나 우리 주변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무 쉽게 이야기해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자살할 수 있느냐. 막 이렇게 막 비난을 해요. 그리고 거침없이 정죄를 하죠. 그건 무조건 지옥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만 볼 수 있느냐?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다른 걸 얘기하지 않아요.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이걸 물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완전해야 할까요? 완전합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행하냐고.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처럼 살지 못하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조금 시야를 넓혀야 돼요. 넓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이나 말씀 안에서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장로님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확신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배제하지 말자는 것이죠. 왜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여기 분들이 입장에서 초신자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잘 이해가 됩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눈높이를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이병문 씨에게 맞춰야 돼요. 네, 이병문 씨가 누구냐? 저기 앉았던 지난주에 밥 안 먹고 가신 그분. 그분이 뭐라고 왜 안 나왔겠어요? 가시면서 한마디.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밥 먹는 자리가 정해졌습니까? 그 얘기하고 가시더라고요. 밥 먹는데 가라고 했대. 저쪽 가세요. 거기 목사님 앉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게 너무 이상해갖고 이 시험 들었는데 지난주에 나왔다가 그 얘기 하려고 나온 것 같아. 가시면 그 얘기 하더라고. 교회가 밥 먹는 자리가 정해졌어요? 여러분 그게 뿐만 아닙니다. 여기 예배 자리 정해져 안 정해져요. 보이지 않는 게 다 룰이 있다니까? 그래갖고 내가 앉는 자리에 다른 사람 앉으면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꼭 한마디 해요. 그러면 구원 못 받아갖고 그렇게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상에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자, 보세요. 11절부터 요한 사도가 구원에 확실히 없으면 이건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이게 이제 오락가락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냐? 저도 예전에 신학하기 전에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부흥회 때 이야기하면 뭐 성령 충만하고 막 얘기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나하고 해당되는 게 별로 없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구원 못 받았나? 왜 의심이 들지?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는데 왜 안 믿겨지지? 구원받지 못해서 솔직히 그런 의심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 그런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지 그 전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 초대교회 때는 그런 사람 없었을까요? 초대교회 때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 은혜의 분량이라는 것은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자체 상태에 따라서 길가냐, 돌밭이냐, 가시밭이냐, 옥토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열매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개개인의 믿음의 분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그 말씀이 믿겨져. 왜? 이미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졌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해도 다 은혜가 되는 거야. 제가 예전에 여러분 피종진 목사님 집회 혹시 가보신 적 있어요? 저는 저기 가평인가 가다가 보면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한번 이제 갔는데 그 집회를 하더라고요. 피종진 목사님. 근데 지금도 하고 계시더라고 그분이. 하여튼 벌써 언제예요? 한 30년 전인데 저는 처음에 갔다가 그다음부터 안 갔어요. 안 맞아. 아니 집회하면서 웬 욕을 그렇게 욕을 해 실제로 막 저기 집사님들한테 나오니 막 이래. 막 욕을 해요 욕을. 그래갖고 나는 그 자체가 기분이 나빠갖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나는 안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도 그런데 이러고 있는 거야.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그 목사님과 소통이 되는 거야. 교제가 되는 거야. 그분이 말하는 의미를 아는 거야. 그분이 어떤 악의가 있고 욕이 아니고 그게 표현의 방식이 다른 거야. 그런데 그걸 잘 모르는 나는 어때요? 뭐 저는 또라이가 다 있나? 저기 무슨 막 그다음부터 지금까지 그래요. 그때 인식이라서 그런지 지금도 피자만 들으면 기분이 나빠. 그 생각이 나. 왜냐하면 PC가 드물잖아요. 장로님 그 쌍놈 성 중에 뭐 있죠? 마지막이 뭐라고요? 예. 그래서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천막의 말이 이거 쌍놈이라는 게 그때 30년 전에 그게 한번 들어오니까 싫어. 그 어떤 식당에 욕할머니 식당이라는 데 들어봤죠? 가본 분 계세요? 저도 가보진 않고 가봤어요? 근데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만약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만약에 저하고 이제 친한 사이, 좀 아는 사이면 뭐 그 기분 나쁘지 않지. 근데 처음 갔는데 야 솔직히 안 했마. 그러면 저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가게가 잘 될까 안 될까요? 겁나게 잘 돼요. 사람들이 나중에 리뷰 이렇게 들어오면 그 할머니한테 욕 먹으러 간다. 욕 먹으러. 그 욕 듣는 게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분명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영접했는데 이게 오락가락 하는 거야. 살면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잖아 인생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고 어느 때는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는 안 그래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도 그래요. 어느 때 은혜가 넘치고 오면 믿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막 이게 보여져. 그런데 은혜가 뚝 떨어져서 바닥을 길 때는 보면 목사님 그거 되겠어요? 안 되게 그거 하지 말죠. 뭐 해요?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 요한일서 5장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보세요. 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 아들 안에,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전부라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님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거기에 뭔가 더해질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믿음이 오락가락하는 성도들에게 생명은 구원은 그 그리스도 아들 안에 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느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느냐? 내가 세상 것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고 싶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냥 매일매일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오직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그 사람만이 생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오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누구에게 쓴다고요? 아들의 이름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는 여러분이, 아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이 편지를 읽겠어요?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뭘 요청하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이 마지막 인생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공직은 다 끝났지만 공적인 사역은 끝났지만 그러나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사로 일할 때만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 사사는 하나님 앞에 고별 설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정해진 장소가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걸음을 뗄 때마다 출근할 때 하나님 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이 있잖아요. 잠깐 생각이 날 때에 뭔가 벽을 부딪혔을 때에 뭔가 난감할 때에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사람 만나다 보면 별 희한한 사람들 참 많아요. 분명히 나는 이 사람하고 친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 아니더라고. 이 친하다고 생각하는 그 놈이 뒤에서 나를 헐뜯고 나를 힘들게 하고 대부분 그래요. 제가 지금도 경험하는 게 그거예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제 앞에서는요 목사님 하면서 뭐 잘해요. 그런데 뒤에서 힘든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에요. 나 제일 잘하는 그 사람. 뒤에서 저 사람은 뭐가 어쩌고 그 사람이 이야기해요.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얘기해줘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어떤 사람이 알까요? 주님이 계신 사람,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 이런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그렇게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 쓴 이 내용은 분명합니다. 뭐가 분명하냐? 구원 받고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영생을 얻었는지 이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서 벌벌벌 떠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힘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 없이 매거리 없이 그렇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 우리는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다 모든 사람들이 내 기준으로
여러분 내 기준으로 바라보면 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제 기준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면 만족할까요? 맨날 한숨 나옵니다. 제가 오죽하면 2026년에 여기서 기도하다가 저기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제가 뭔가 좀 바뀌어지겠지, 바꿔질까 하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편하게 앉아서 기도해서는 이게 안 되겠고, 예, 이것도 안 되면 이제 뭐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금식 기도 해야겠죠. 금식 기도. 예, 하나님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이곳에 올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열매가 있어야지. 뭐 열매가 보여지는 게 뭐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게 보여지지 않으면 할 게 뭐냐? 그 다음에 할 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예,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뭐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고 세상 모든 일들도 그냥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럴 것 같으면요. 저 집에 안 가도 괜찮아요. 제가 여기 24시간 있어요. 교회에서 24시간 지내라고 하면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그러면 저는 여기 삽니다. 집에 가도 사실 별 볼 일이 없어요. 자,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절대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다시 시작해서 이걸 놓치면 안 되지만 또 반대로 이것을 너무 절대화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은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받고 열심히 있어서 받은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 구원파로 흘러갑니다. 구원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들어오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구원의 그 사람들이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언제 만났어요? 제가 지난주 물어봤죠? 네, 그냥 중2 때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날 1983년 2월 27일 2시 13분 제가 만났습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걸 못 받은 거예요. 아니 구원의 확신이 있다며. 그럼 구원받은 시간을 알아야지, 날짜를 알아야지. 그것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래서 다시 구원받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막 또 거기서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것이고 믿어? 예, 믿습니다. 그럼 너 오늘 2026년 너는 4월 19일 1시 56분 너는 구원받은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이제 평생 그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이 분명하죠. 요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이 없어도 사실 문제지만 이게 힘이 없죠. 그러나 이 확신이 지나치게 절대화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해서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니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신앙의 주체가 종종 이 확신이 지나치다 보면 하나님이 주체인지 내가 주체인지 오락가락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쬐끄만 교회에서 큰 목사님들 얘기하기는 싫지만 제가 방송 설교를 잘 안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이분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전지전능하신 분들이야.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어. 아, 제가 느낌이 그래요. 그냥 하는 일을 하는 걸 보면 본인들이 하나님, 본인들이 그냥 차라리 하나님이라고 해 교주해도 될 것 같아.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확신이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 구원의 확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힘이 생기겠죠. 그러면 한번 도전해보자.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예. 실패해도 또 도전하고 실패해도 또 도전하고. 우리 신앙생활에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런데 만일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았음에도 확신이 없으면 매일 이게 옳은가 저거 옳은가 오락가락 하겠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지만 우리 신앙생활에는 굉장히 유익이 있어요.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우리는 언제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고 언제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 하는 것이죠. 언제 그럴까요? 우리 장로님은 뭐 항상 구원의 확신 넘치니까 장로님은 물어보면 안 되고 우리 화순 권사님, 아, 화순 권사님 여기 뭐 다 권사급이라 뭐 집사님, 집사 노신영 집사님 언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언제 구원의 확신이 조금 거시기 할까요? 네? 아, 말씀 볼 때, 어, 예. 근데 그런 반응은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예. 오히려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나하고는 해당이 없어. 이러면 더 문제가 아닐까요?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리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여러분 좀 두렵지 않아요? 그죠? 떨려요. 그런 얘기 들으면 뭐 겁주기 위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주님께서 구원받은 주유주유 한다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느냐, 계명을 얼마나 잘 지켰냐, 그게 내 구원받을 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뭘 보냐면 주여 주여 라보다 내가 얼만큼 순종했나. 근데 따져보면 순종하기 안 돼요. 따져보면 이렇게 우리가 세어보면 실제로 순종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뭐 하지 말라 이건 별로 없어요. 아니, 여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드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그걸 이게 따져보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죄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따져보면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일이니까 삶 나에게 주신 일이니까 해왔으니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자, 제가 이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과 확신이 있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특징은 그런 것 같아요. 제천에 영화원이죠? 영화원. 고아원 같은데 이 영화원은 조금 이제 다른 게 어린 아기 때부터 와요. 아기. 버려진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기 때 이제 와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가야 돼. 그래갖고 거기에 대략 한 거의 100명? 80명 정도 있었어요. 굉장히 큰 거죠. 미국 분이 이제 설립을 해서 뉴스에도 나왔어요. 자,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이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화원에 사는 아이들은 절대 자기 소유가 없어요. 매달 이제 국가에서 돈 나오는 돈이 있는데 용돈 외에는 적금을 들어줘요.
왜 적금을 들어주냐면 고3이 졸업하면 애들이 나가야 돼. 거기서. 나가는데 국가에서 지원금을 얼마 주냐면 400만 원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살에 20살에 나가는데 세상으로 나가는데 400만 원 주고 세상 가서 네가 알아서 살아. 어떻게 살아요?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 그래서 아이들이 들어올 때부터 그 돈을 다 모아갖고 나갈 때 이렇게 주면 거의 한 4,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갖고 싶은 게 많아요. 아, 우리의 자녀들은요, 지가 뭐 갖고 싶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모님 등골을 빼먹습니다. 지가 신발 사고 싶으면 신발 사줘. 가방 사고 싶으면 옷 사고 싶으면 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 우리 자녀 키우면서 원하는 거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다 해줬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요, 그걸 한 번도 못 해봐.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어떻게 먹는지 알아요? 우리는 보통 딸기를 먹는다, 아니 바나나를 먹는다 그러면 하나 까서 먹잖아요. 그런데 영어원의 특징이 뭐냐면 한 손에 바나나를 잡고 한 손에 까서 먹습니다. 희한하죠? 계란 후라이를 먹어요? 그럼 계란 후라이를 그냥 먹는 게 아니고 하나를 먹으면서 하나를 자기 밥그릇 위에 올려놔요. 이 아이들은 한 번도 자기들이 뭔가를 소유하지 못했, 원하는 것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욕심이요, 그 생활에 배 있어요. 그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싶어요? 자전거 사주세요. 안 사줄 사람이 어디 있어? 저도 얘기했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 커갖고 자전거를 사달라는데 신대원을 다니는데 그때 30만 원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사줘요? 그래갖고 토요일 날 그 노가대 하는데 용역 하는 데를 갔어요. 거기 뭐 하는 데냐면 나무 자르는 데인데 거기 하루 한 8만 원 주더라고요. 8만 원. 아 죽는 줄 알았어요. 이제 나무를 산에 나무를 잘라놓으면 그거를 잘라놓은 걸 가지고 끌어내리는 거예요. 길가에 이제 차가 실어갈 수 있도록 그 끌어내리는 건 너무 힘들더라고. 해봤어야지 노가대도. 그래갖고 내가 거기서 막걸리를 먹었다니까요. 신학생이. 제가 왜 이 노가대 하시는 분들이 술을 먹는지 그전에는 엄청 욕했어요. 저렇게 사니까 맨날도 노가대나 하고 살지. 근데 가서 노가대를 반나절만 하니까 진짜 입에서 쓴. 왜냐면 막 그 자르는 사람은 막 잘라서 잘라놓으니까 그냥 밑에 뭐 기술 없는 사람은 뭐 부지런히 그냥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르는 거, 날르는 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 덥기는 하지. 그래갖고 막걸리를 한 더 사발 먹었더니 아 힘이 나더라고. 힘이 나요. 이게 그냥 몽롱한 게 그냥 낑낑 들던 게 번쩍번쩍 들려. 막 기분이 막 나. 좋더라고. 그래서 계속 먹었어요. 하면서 계속 먹었어요. 계속 먹었어. 아, 집에 올 때 너무 힘들다. 내가 야, 차라리 노가다 하지 말고 기도해야겠다. 생각이 저절로 나왔다. 왜 그러냐면 자전거 사달라고. 우리 박 여사가 그걸 알랑가 모르겠네. 그래서 사줬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 부모한테 아이들은요 부모는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다 들어줘. 이 영화 애들은 얘기해봐야 그러니까 얘들은 어떠냐면 길가에 자전거가 있으면 그냥 타고 가요. 그냥 타고 가. 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잡히잖아요. 경찰서에 가. 죄의식이 없어요. 제가 이 아이들을 보면서 아 우리 애들하고 밥을 먹으면 애들이 이제 고기가 나왔다고 그래요. 우리 애들은 막 고기를 먹고 부족하면 엄마 고기 더 줘.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렇게를 못해요. 먹는데 자기 거밖에 모르지만 먹으면서도 눈치를 보는 거예요. 먹으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신앙생활에는 충만한 사람, 확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요청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믿음의 감격과, 그러니까 뭔가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이 제일 뻔뻔한, 우리 자식들이 제일 뻔뻔하잖아요. 우리도 그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엉터리로 살았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잘 구합니다. 왜? 확신이 있는 사람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 고아원의 애들처럼 눈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들어줄까 말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말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눈치를 슬슬 보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당연히 뭐 불법적인 거, 악한 거 구하는 얘기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당연히 의당,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있어야 의당 필요한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로서의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요구도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갈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하여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 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렇게 비약할 필요는 전혀 없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두 가지 약속하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심판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어때요? 믿음의 확신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생명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이 절대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준 것은 항상 세상에게 빼앗깁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잃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지. 그때부터는 우리 가운데에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삶이 힘들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에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세상에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나가십시오. 자, 자기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갈 수 있는 모든 은혜, 능력은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은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약한 게 이거예요. 우리는 마음으로는 잘해, 생각으로는 잘해. 그런데 실제 우리 생활에서는 이게 잘 안 돼요. 잘합니다. 잘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루어 나가 해야 할 것, 행하는 것, 여러분 이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제 관심이 많은 게 하나는 자식 잘 되는 거,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는 교회가 잘 되는 것, 교회 잘 되는 것 중에서도 부흥하는 것이죠. 빈자리가 너무 많이 보여져. 여러분 앉아서 빈자리가 많습니다. 채워주십시오. 40일이 아니라 100일 금식해 보세요. 안 채워집니다. 이 자리가 비어졌다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면 가실 때 전도지 한 장이라도 들고 가셔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꼭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부흥의 마음을 주셨다면, 우리의 이 빈자리가 보여진다면 뭐 해야 되냐면 나가서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 부흥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제가 신학교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신학교 신대원요 대학원이 있는데 대학원이 학원 같아. 학점이 124학점인가 그래요. 124학점이 하루에 수업을 8시간 들어야 돼요. 8시간. 필수 오전에 4시간 들고 오후에 4시간. 이거 뭐 고등학교보다 더해. 3년에 124학점 받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매 시험마다 시험이에요. 시험. 매 시험마다 쪽지 시험이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매 시간마다 시험을 봐. 아니 나는 진짜 대학원 가서 나 그렇게 공부할 줄은.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데 그 와중에도 여러분 그거 하려면요 밤새도록 레포트 써야죠. 그것 해서 또 공부해야지. 그러면 막 거의 뭐 1시 2시 돼야. 근데 또 4시에 뭐 있어요? 경건에 있어요. 경건에도 여러분 학생증 있죠? 그거 또 찍어야 돼. 그거 삑 하고 찍어서 찍어야 등록이 돼. 근데 그 와중에도 카드깡 하는 친구들이 있어. 카드깡이 뭔지 알죠? 한 방에 4명이 사는데 돌아가면서 월요일 날은 네가 가. 화요일 날은 네가 가. 한 사람이 4개까지 3개 4개까지 가서 띡띡띡띡. 그래갖고 또 지키는 사람이 있어 또. 그거 못하게 또 지켜. 그런데 그걸 또 피해서도 해. 하여튼 그 정도만의 양호한데 아니 매일 시험 보고 그리고 그게요. 이 신대원은 시험 보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 성적표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담임 목사한테 가요. 여러분 신학생은요 노회에서 이 매 노회할 때마다 계속 추천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그 계속 추천서가 올라가야지 신학을 계속 할 수 있고 시험을 보면 점수가 노회하고 담임 목사한테 가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시험 공부 안 하고 뭐 하냐면 산에 가서 뭐 한다고요? 시험 공부하는 산에 가서 기도해. 그래갖고 시험 제일 제가 그 신대원에 가면 H 막사가 있고 I 막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숙사가 일자로 쭉 된 게 I 막사라고 그래. 그리고 H자로 된 옛날 오래된 H자로 된 기숙사를 H 막사라고. 근데 이 구막사 옆에 새로 I 일자로 된 막 산 밑에 새로운 기숙사를 졌는데 거기는요 산에서 주여하면 울려갖고 다 들려. 그러면 이제 수업이 끝나고 저녁 먹고 7시, 8시 되면 그때부터 막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산속에서 늑대 울음소리가 나. 주여! 12시, 1시까지. 여러분, 그때는 어떤 생각이 나냐면, 저 영성 있는 전사님. 이 와중에도 시험 공부 다 끝내놓고 가서 기도를 하시는구나. 그때는 너무 부러웠어. 그런데 한번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사님, 이런 전사님 오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시험 공부 안 하고 기도하느냐고 시험 공부 못해서 F 나왔습니다. 성적 좀 올려주세요. 수업 시간에 그 얘기를 교수님 와서 하는 거야. 전사님 중에 시험 공부 안 하고 가서 기도했다고 와서 점수 달라고 하는 분들 찾아오지 말라는 거야. 빵꾸물 내더라고요. 아니 시험 공부하고 기도를 하지. 기도는 시험 공부를 하나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와서 점수는 F 맞고 교수님 찾아와 갖고 제가 기도하느냐고 공부 못해서 F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게 옳은 겁니까? 이거 옳지 않은 거예요. 아니 신학생이 신학생이니까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때 공부 안 하면 나중에 현장에 가서 사회 현장에 가서 헛소리 하는 거예요. 헛소리. 이상한 소리. 그래갖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수업 시간에 뭐 얘기하냐면 교수님 실제 있던 일이에요. UFO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갖고 또 뒤지고 났잖아요. 신학생이 어디 가서 또 이상한 소리 듣고 와갖고 수업 시간에 교수님한테 교수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 UFO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물어봤. 그런 햇소리 하는 거예요. 배울 때 여러분 이제 그 학문적으로 배우잖아요. 뭐 신존재 종명이라든가 모든 걸 다 학문으로 배워요. 논리적으로 배우죠. 그래서 한 과목당 부도서 읽어야 할 도서가 보통 5권 6권 이런 책이 5권 6권. 그걸 생각해 보세요. 124학점 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책을 봐야겠어요. 그거 보고 정리할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은혜와 확신이 다 주셨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문제는 이걸 안 하는 거야. 이루어 나가십시오. 누가? 이건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상 속에 복음 들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이 뭐예요? 우리는 거룩하니까 거룩하지 않은 곳에 안 가리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네 편, 내 편, 교회, 거룩한 세상 이게 자꾸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초대 교회는 교회가 세상 속에 있고 세상 속에 교회가 있었고 나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네끼리만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이 사람들 참 괜찮은 사람들이네.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자기의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는 그런 가운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부흥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을 교회에 더해줘. 누가? 주께서. 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그 칭송받기 위해서 교회는 마음을 같이 모이기 힘쓰고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해. 그러니까 칭송을 받아. 그거 보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거. 우리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